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일렀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이 살다 갔는지도 다 모르지만은 또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접촉해서 아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면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알았는데도 악령이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들고 뱀이 주는 그런 지식만 가지도록 그런 지식만 알도록 애를 쓰고 나그네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것만 알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지 우리 옆에 지나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음을 걸었느냐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나 우리의 마음은 첫째로 어디에 많이 기울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제일 기울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또 자기가 걸어온 그 걸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는 일이 제일 많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한 그대로 자기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알고 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어는 온 세상이 불탈 때라도 불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강령적으로 말하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인데,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 죄를 범하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죄와 의에 대해서 죄의 표준, 죄와 의를 표준으로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해서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 주셨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살펴보면 죄의 값이 없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의의 상급이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값이 없는 일이 없고 의에 대한 상급이 없는 일이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 가면서 자기의 전 생활은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을 했으면 상이 있고, 거역을 하고 범죄했으면 그 범죄한 대가가 있는 것이 우리의 전
생활일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활을 보고 내가 지금 죄의 값으로 이런 일이 왔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의의 값으로 상급이 왔는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악령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제가 실력이 있어서,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줄로 그만 우쭐거리고 죄를 짓고, 잘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영광 자기가 다 따먹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좋은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영광을 자기가 따먹고 버리고, 또 자기에게 뭐이 잘못되어지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를 맺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오는 것이고, 또 범죄함으로 불행한 일이 오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이 행위와 하나님의 선포하신 계약의 말씀과 이것을 대조해 보면 뚜렷이 나타나서 죄의 값은 앙하고 죽는 것이 이런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의라는 믿음의 대가로 생명과 평강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환하게 알 수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과 자기와 이 말씀과의 관계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또 둘째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시해 보고, 둘째는 사람에게 대해서 주시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이 모든 과학이나 권세나 이런 문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 우리 사람을 마귀가 미혹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크게 여기고 그것만 잡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에 죄가 있고는 죄의 값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고, 의를 행했으면 의의 값이 즉시 따라오고,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이 즉시 따라오지 않는 것은 세월이 지난 후에 온다고 하면 적은 죄는 큰 징계로 따라오고 큰 사망으로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의 값도 적시 오지 않을 때 그 값이 더 크게 뒤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본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본다든지 자기를 본다든지 하면은 죄와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나는 영생인 줄 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보면